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큰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에 대한 묘사가 3절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색깔이 화려하다, 날개가 크다, 그리고 깃이 길고 털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잘 나갔던, 그리고 넓은 통치 영역을 가지고 또 많은 정복국가를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큰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를 꺾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상록수과의 나무로 다 자라면 길이가 30m에 달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이 레바논인데, 다윗과 솔로몬 왕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궁을 짓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레바논 백향목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 왕가를 의미합니다.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를 꺾고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 대신에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아서 다시 옥토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게 되어지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심겨진 그 종자는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겨져서 자라고 펴져서 높지는 않은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시드기야 왕은 비록 바벨론 왕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지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안정과 또 경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안에 있었더라. 비록 그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은혜를, 긍휼하심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후반부와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서 펴져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고 또 시드기야가 세워진 것은 유다의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징계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지만 그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의 그 영향력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가에서 자라며 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긍휼하심을 베푸시지요.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그 바벨론으로 유폐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큰 물가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라고 펴져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저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징계 가운데에서도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보호 아래서 어느 정도의 안정과 그리고 성장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다는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졌도다. 또 다른 큰 독수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powerful wings, 이렇게 아주 힘 있는 날개를 가졌고 그리고 털이 많았다. 충만한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또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것은 그 파워풀한 것과 충만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지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 애굽, 그 파워풀하고 그리고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향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과 연합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게 됩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파워풀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일 때, 그럴듯해 보일 때, 화려해 보일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관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유다 가운데 베푸신 긍휼은 그 심겨진 그 두둑, 심겨진 곳에서 그곳은 큰 물가 옥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유다가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자신의 그 음행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과 관계없이 시드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그 파워풀한 것과 또 그 애굽의 그 충만한 영광을 보고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가운데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번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서 나무를 시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침공당하고 사로잡혀서 눈이 빼어짐을 당하고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겨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10절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로 베푸신 그 두둑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이 자라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참 힘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릇된 선택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항상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